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 제목은 이혼 논쟁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길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한국통계청이 2025년 3월 발표한 혼인과 이혼 통계를 보면 2024년 혼인 건수는 22만 2천 건이므로 전년 대비 2만 9천 건이 증가하였고 이혼 건수는 9만 1천 건으로 작년보다 1천 건이 감소하였습니다. 2024년 데이터를 단순 비교하여 계산을 하면 혼인하는 부부의 41%가 즉 10명 중에 4명이 이혼한다는 것입니다. 혼인 지속기간별로는 5년에서 9년의 이혼이 전체 이혼의 18%, 4년 이하가 16.7%, 30년 이상이 16.6%를 차지했습니다. 협의 이혼은 7만 1천 건이고 재판 이혼은 2만 건이었습니다. 평균 이혼 연령은 남자가 50세, 여자가 47세이었습니다. 혼인의 경우에 서울은 남자 평균 초혼 연령이 34세이고 여자 평균 초혼 연령은 32세이었습니다. 외국인과의 혼인은 2만 1천 건으로 작년보다 1천 건이 증가하였고 외국인과의 이혼은 6천 건이나 되었습니다. 이혼한 외국인의 국적을 보면 외국인 아내가 중국, 베트남, 태국 순으로 많았고 남편의 국적은 중국, 일본, 미국 순으로 많았습니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이혼 사유 통계를 보면 이혼 사유 순위가 비슷한데 2017년 통계를 보면 성격 차이가 약 3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경제적인 문제, 배우자 부정, 가족 간 불화, 정신적, 육체적 학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연령층에서 각종 사유로 이혼이 늘어나면서 관련 사업의 성장이 눈에 띄게 성장했습니다. 이혼에 관한 법률 시장이 성장하여 이혼 전문 변호사가 많이 등장하였고 이혼을 관리해주는 이혼 전문 플래너, 이혼 상담사도 생겨났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소재로 한 드라마가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는 등 이혼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전반적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이혼에 대하여 어떤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1절과 12절,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은 바리새인들에 의하여 제기된 이혼 논쟁에 관한 기사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을 들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마가복음은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 1장에서 9장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후반부 10장에서 16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인류 구속의 사역을 완수하는 순환의 종의 역할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10장은 예수님께서 3차에 걸쳐서 진행하였던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위치하는 갈릴리 지역의 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 죽음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남쪽 지역에 위치하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까지 대략 6개월 동안 요단강 동편의 베레아 지방과 유대 지방에서 행하신 사역과 교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보통 예수님의 후기 유대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후기 유대 사역을 시작하시자 말자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음모에 찬 도전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유대교에서 교리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이었던 이혼 문제를 예수님께 제기함으로써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하였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는 대표적인 두 학파,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가 있습니다. 이혼 문제에 관하여 서로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힐렐 학파는 율법을 비주교적 자유롭게 해석하여 모든 제목으로 자기 아내와 이혼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엄격한 율법주의자였던 샴마이 학파는 가늠 이유를 제외한 다른 이유로는 이혼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예수님께서 두 학파 중에서 어느 한 학파의 입장을 지지하면 다른 주장을 하는 학파의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힐렐 학파의 주장과 같이 모든 이유로 이혼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예수님은 자유주의자로 공격을 받을 것이고, 만일 예수님께서 샴마이 학파와 같이 가늠한 경우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죄인들을 친구로 대했던 예수님은 위선자라고 매도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인 갈릴리 지역과 요단강 건너편 동쪽에 위치하는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 안디파스는 전처와 이혼하고 자기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하였는데, 만일 예수님께서 가늠 외에 어떠한 이유로 이혼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그 말은 헤롯 안디바 왕을 공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헤롯 안디바가 자기 아내를 버리고 자기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재혼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문제를 지적하다가 안디바 왕에게 잡혀 들어가서 참수형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후 사정을 잘 알고 있고 율법에 능통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하여 대답하기 까다로운 이혼 문제를 예수님께 제기하여 시험에 들게 하고자 모함을 한 것입니다. 이혼 문제의 제기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혼은 타락한 인간의 완악함, 고집이 세고 악함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 태초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작시어 주신 남녀 간의 결혼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인간적 편견과 선입견으로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고 여자에게 불리한 이혼을 주장하는 것은 근본부터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덧붙여서 예수님은 음행, 성경적 원리에 어긋나는 성적 행위, 영고 외에 이혼하고 새로 장가가는 사람은 간음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태복음 19장 10절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남자가 대하는 아내에 대한 의무가 그런 것이라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제자들 역시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여자를 업신여기고 작은 흠집이라도 있으면 이혼을 하며 결혼 후 신성함을 경시하던 그 당시의 풍조에 깊이 젖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같이 사는 여자와 함께 충실하게 결혼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한 말씀은 제자들에게 억압이요 짐으로 들렸기 때문에 제자들은 차라리 독신으로 사는 것이 낫겠다고 항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독신은 인간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오직 타고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혼이 만연하는 이 시대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이혼에 대하여 신중한 자세를 취하기로 작정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인생의 행복은 예수님을 만날 때 시작됩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과 마태복음 19장 1, 2절 보면 예수님은 지금까지 사역해 오신 이스라엘 북부 지방인 갈릴리 지역을 떠나 요단강 동쪽에 위치하는 베레아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6개월 정도 계시다가 유대 지역의 중심 도시인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신 목적은 약 3년간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유대 지역에서도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의 죄를 사하는 십자가 죽음을 손수 감당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유대 지역으로 이동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 그대로 시행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과 39절을 보면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이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그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직접 이 땅에 찾아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보다 개인적인 사리사욕과 공명심을 위해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큰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의 이름에 수치를 당하고 전도의 길을 막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몇 년 전에는 아임 선교회
라는 이름을 가진 처음 들어보는 단체가 뉴스에 많이 나왔습니다. 자칭 선교사를 양성한다는 명목하에 비정규 학교를 만들어서 합숙 생활을 하면서 영어도 배우고 검정고시를 통하여 국내 대학에 진학하고 심지어 해외 우수대학에 보내준다는 소문을 내어서 상당수의 학생들이 집단 생활을 하다가 집단 코로나 확진으로 난리를 친 적이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아이콥이라는 선교단체도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복음 전파 사역을 방해하는 이러한 잘못된 사이비 집단의 행태로 인하여 비난이 급증해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복음 전파 사역을 계속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그대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책망하고 꾸짖어 올바로 살도록 권하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과 마태복음 19장 2절 보면 예수님께서 베레아 지방에 들어가셨을 때 많은 군중이 따라왔고 예수님은 거기에서도 전에 가르치신 것과 동일하게 열정적으로 가르쳤으며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신다는 소문이 각처에 퍼져 있는 상태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수많은 병자와 그의 가족들, 병을 고쳐주시는 신비한 현상을 보고자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예수님은 휴식을 취할 시간도 없이 심지어 식사도 제때 하지 못하시고 늦은 밤까지 찾아오는 병자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일일이 그들의 병과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병자들은 자신들의 병을 고치고자 그동안 많은 의사들을 만나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않고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모두 자기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여 이리저리 갸우뚱하는 것을 볼 때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다른 이에게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늘 아래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인간에게 주어진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절에서 보듯이 예수님을 찾아간 모든 병자들이 예수님께 완전하게 고침을 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의 행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이혼에 신중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절과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9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혼 문제로 예수님을 올무로 엮기 위하여 시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어떤 이유가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좋습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이 당시 이혼 문제에 대하여 바리새인들 사이에는 의견이 분분하였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24장 1절 보면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 something indecent about her를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에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 a certificate of divorce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구절 중에서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으로 의견이 갈라집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대표적인 두 학파 중에서 샴마이 학파의 사람들은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은 아내의 간음으로 규정하였고 간음한 일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고 엄격하게 이혼을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힐렐 학파의 사람들은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아내와 관련된 모든 일로 규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이야기를 한다든지 일을 잘 못한다든지 음식을 잘 못 만들어 남편의 식사를 망쳐 놓는다든지 남편에게 싫은 말을 한다든지 심지어 아내가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이혼 사유로 정하여 이혼을 자유롭게 허용하였습니다. 즉 온갖 핑계를 다 대어서 자기 아내를 쫓아버리고 다른 여인을 취하려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유대 지방에 오셨을 때 자기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여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혼 문제에 대한 해석의 논쟁보다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잘못된 고정관념과 신앙적 편견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조상들이 전해준 전통, 트러디션에 절대적인 권위를 두는 잘못을 범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이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배척하고 음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근본적인 신앙적 편견을 갖고 있으며 자신이 경험한 신비로운 경험과 고정관념만을 중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의 다양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신비로운 경험과 헛된 주장을 내세워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요즘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기독교 이름을 도용한 사이비 집단과 이단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 성경보다는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비이성적인 주장과 자신만이 옳다는 근본적인 신앙적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이런 자들이 날뛰고 있으니 여러분은 조심해야 하고 그들에게 말려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3절 보면 고의적으로 자신에게 올무를 채우려는 바리새인들의 악의에 찬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바리새인들에게 역질문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러한 예수님의 역질문은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을 주셨을 때의 본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9절을 보면 저자 마태는 이러한 역질문 없이 예수님은 창조 원리에 입각한 결혼 제도의 신성함과 이혼의 부당성을 강조하셨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이런 차이가 발생한 것은 마태는 1차적으로 유대인 독자들을 위하여 마태복음을 기록하였는데 그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모세의 율법을 해설하는 것을 중심으로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이혼에 관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7절과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여 대답하신 내용이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 제도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원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별개의 존재가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8절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과 22절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도 남자를 좋아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장성하여 부모를 떠나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은 창조의 원리입니다. 남자와 여자 둘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잠언 18장 22절을 보면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어떤 동기로 어떻게 해서 결혼을 하였든지 간에 두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여 부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두 사람은 결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를 귀한 사람으로 예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따라서 사람의 감정, 성격 차이, 경제적인 문제, 가족 간 불화, 성생활의 불만족과 같은 행위로 이혼할 수 없습니다. 이혼은 결혼 제도를 만드시고 두 남녀를 부부로 맺어주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 행위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 25절을 보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직접 주신 분이십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 책임지고 맡아서 처리하시는 분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생사하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며 경외심,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들은 지혜와 교훈을 멸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but fools despise wisdom and discipline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절대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남의 물건을 교묘히 빼앗고 온갖 사악한 일을 하고 분에 넘치는 재산을 모으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람을 마치 헌신짝 버리듯이 내어버리고 인터넷을 통하여 온갖 비난을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상대방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면서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바리새인의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라고 대답하자 바리새인들은 그럼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이혼하라고 했습니까? 라고 다시 질문하였습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신명기 24장 1절에 기록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은 아내가 수치스러운 일을 하였을 경우에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고 했지 이혼 증서만 써주면 어떤 이유로 이혼하든지 그것이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여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줘 버리길 허락하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본래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는 율법에는 선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반포하기 전에 그 당시 사회는 일부 다처제이었습니다. 여자는 상품이나 장난감, 재산의 일부로 천히 여기고 적당히 즐기고 버림당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완악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아내를 쉽게 버리는 죄악을 방지하고 약자인 여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하여 이혼에 관한 율법을 모세를 통하여 정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만일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당한 여자가 재혼할 경우에는 전 남편이 문제를 제기하면 여자는 간음한 것으로 취급되어 사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주어진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는 제도가 얼마나 합리적인 목적을 지닌 제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절과 마태복음 19장 8, 9절을 보면 예수님은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그 말씀의 배경과 함께
가능한 이혼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고집이 세고 악하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여 준 것이지 본래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한 일도 없는데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똑같이 서로 돕는 배필로서 여자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남자의 인권과 똑같이 여자의 인권도 소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차별이 없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남성 우월주의를 신봉하여 남자라는 이유로 여자인 자기 아내를 학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혼을 강요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 머리는 남편이지만 이것은 가정을 대표한다는 것이지 다른 특권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남편들은 아내된 여자들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보면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내는 약자이므로 남편은 그녀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의 뜻을 외면하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뜻에 맞게 자신들 마음대로 해석하여 모세가 말한 이혼 증설, 이혼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삼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문자대로 해석하는 데에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으나 그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기독교 사입이 집단하는 사람들은 이와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성경의 구절들을 자기 입맛대로 끌어다가 사용하고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여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갑니다. 성경은 사람의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비밀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의 지식으로는 그 뜻을 모두 파악할 수 없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살피심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아내십니다. 사람의 생각을 그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매일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여 성경에 대한 지식을 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뜻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늘 기도 생활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 보면 예수님은 이혼이 가능한 이유로 음행, marital unfaithfulness를 들었습니다. 아내가 외간 남자와 정을 통하여 결혼 후 순결을 더럽힌다면 이것은 더 이상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므로 이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 보면 어떤 남자가 나무 아내와 정을 통하다가 들켰을 때에는 정을 통한 남자와 여자를 다 죽여서 이스라엘에서 이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행 이외의 이유로는 이혼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대표적인 이혼 사유인 남녀 간의 성격 차이, 경제 문제 등과 같은 이유로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정과 같은 감정적인 요소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의무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 몇 년 살다가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이혼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혼인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혼은 항상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각 사람들에게 맞는 적절한 몇 가지 당부를 하였는데 결혼한 사람은 가능한 한 서로 헤어지지 말아야 하고 믿지 않는 아내가 믿는 남편과 같이 살길 원하면 그 여자를 버리지 말고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와 같이 살길 원하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또한 만일 믿지 않는 사람이 헤어지자고 하면 헤어져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억압하거나 상습적으로 구타하고 같이 교회에 다니기 싫어서 먼저 이혼을 요구해 오면 망설일 필요 없이 이혼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 제도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음행한 이유 외에는 절대로 이혼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거의 이혼이 불가능한 상태이면 결혼은 참으로 무거운 짐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차라리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약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한 삶을 산 제자들의 생각이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차이가 없으니 참으로 한심합니다.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못했던 소크라테스는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고 말했지만 결혼은 매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완성된 인격체를 형성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은 편하게 살고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인격의 완성을 위한 필요한 단계로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남편이 아내를 마음대로 주관할 수 없다면 무엇 때문에 결혼해야 하나?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사고방식은 버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오직 타고난 사람들, 즉 처음부터 결혼할 수 없는 몸으로 태어난 남자, 불구자가 되어서 결혼할 수 없는 사람,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결혼을 포기한 사람은 독신으로 살 수 있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살며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다했습니다만 예수님의 수제자 시몬 베드로는 결혼하여 아내도 있었지만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은지 혹은 결혼하는 것이 좋은지에는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만 가능한 한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 제도 안에 안착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일, 여자가 남자를 버리는 일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남녀가 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으면서 서로 성격을 맞추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를 버리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힘들고 싸워도 쉽게 이혼하자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제도의 틀을 잘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시절이 하수절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참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항상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앞으로 전진해 가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대로 진실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해진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믿게 해 주시옵소서. 특히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 이와 같은 일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렵지만은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혼을 우리가 할 때는 더욱더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